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9월 첫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폭염 속에서 살아남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속에 살아오신 것 감사하고 이제 9월 첫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가로막는 새빗잔과 논물 쳐서 부수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머는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구원을 활짝 여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여시고 형통의 문을 여시고 성공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믿음의 통장을 주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되는 통장을 주시고 아멘이라고 하는 도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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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믿음의 통장에서 하늘의 은행에서 원하는 대로 다 인출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시인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시인해야 되느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시인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인된 것인가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부터 달라야 돼요.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 남아있어서 내게 의가 있고 내게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애쓰면 선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까지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절대로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의롭게 만들 수도 없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어도 정말 이 병이 심각한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병원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의사를 찾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를 않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중환병에 걸렸더라도 병원에 가면 살 수가 있는데,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흉악한 죄를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심각성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여기 3장 9절까지 이렇게 장장 긴 시간을 걸쳐서 많은 그런 것을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도다, 없으며 없고 없으니 없도다. 이 짧은 두 기절 속에 무려 없다고 하는 말이 6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뭡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여기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봅시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기분 나쁘세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기 전에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고 이 죄로 이제는 저주받고 멸망을 받겠다 하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느냐, 어디에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여기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까지 포함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현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위대한 영적인 원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쓰여진 역사의 산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역사책을 읽듯이 그냥 읽는다고 한다면 그저 성경의 지식은 우리에게 쌓일지를 모릅니다. 성경의 지식은 알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들이 신앙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내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나 성경의 인물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오늘 그들의 성공, 그들의 믿음, 그들의 역사를 내 것으로 여기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어지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역시 인간으로서 죄 가운데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면 나도 성령의 인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기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교만의 죄가 하나 더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모두 헤아립니다. 그런 것은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죄가 더 추가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죄를 안 나시고 하는 거예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방인 모든 보편적인 사람의 죄를 지적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장 1절로 29절까지 보면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3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지적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다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걸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여기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오늘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미 여기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란 것은 뭐냐면 오늘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구약 성경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말이나 여기 이론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로 절대 진리라고 여겼던 것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게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고 역사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만이 여기 진리라 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진리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여기 하나 의문이 제기가 되어져요. 우리가 구약성을 읽어보면 의인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성에 무려 155번이나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의인은 없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대개 구약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말은 악인과 비교할 때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악인이고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의인이고 악인은 저주와 심판이 있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형통하고 다 복되다. 그런 말씀을 쓸 때 악인과 의인을 비교했을 때에 의인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간혹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욥기 1장에도 보면 욥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구약성경이 의인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는 뭐예요? 죄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불신앙의 죄야, 불순종의 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다 죄입니다만은 헬라 말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사람이 의도는 뭐예요? 활이 정중한 10점 만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빗나간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말티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거예요. 그걸 여기 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노아나 욥을 의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식양과 그 모양과 지시한 그대로 다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그 시점, 그걸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9장에 와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벌컥벌컥 마시다 보니까 대체해가지고 이제 옷을 다 훌렁훌렁 더우니까 벗어버리고 추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식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는 순간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이에요.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준행한 그 시점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욥기 42장에서 뭐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까?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셨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잭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시점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자기가 죄를 돌아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티끌과 잭 가운데에서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공식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의인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순간은 은혜가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마치 오물투성인 시궁창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웁니까? 그러나 큰 비가 내려서 그걸 싹 씻어버리면 그 시궁창도요 맑은 물이 흘러가요. 시골에서 보면 그리고 보잖아요. 홍수가 나고 장마비가 와가지고 싹 씻어버리게 되면 그 시궁창이 그 더러운 개천이 다 맑은 물이 흘러가요. 그러나 비가 그쳐버리고 메말라고 버리고 또 그러고 나면 뭐예요? 지적지적한 시궁창이 되고 썩은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그런 시궁창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나 신약적인 여기 의인은 여기 구약전과 전혀 달라요. 신약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의로운 거예요.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깨닫는 자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부부가 서로 만나서 상대방에서 뭐 내용을 보고 스펙을 보고 뭐 해서 이력서를 보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서 만나보고 함께 생활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를 맺어보니까 상대방은 그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야다. 이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여기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는 끝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소만 또 못하고 나귀만 또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몇 가지 성경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래요. 이런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비밀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나 다른 자식들에게 내 사업의 구상이라든지 내 가정의 비밀을 가르쳐줍니까? 절대 안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는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다 알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비유로 말씀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여기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도저히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믿음의 연륜이 깊어도 언제나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2장 13절에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보아도요,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뭐 적당히 믿지, 뭐 저렇게까지 충성을 하고, 저렇게 하다가 살림 다 거들나겠네. 저렇게 하면 언제 밥 먹고 언제 보고 살아? 할렐루야. 우리 에크레시아 하는데 목진우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은 아주 그 에크레시아 거기에 목숨을 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 아이고 저 장로님 생활이 개판이고 엉망이고 저거 어떻게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주 뉴욕에 아주 좋은 자리에 사업장을 열게 해주셔서 그게 얼마나 잘 되신지.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자로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날마다 채워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냐면 죄를 지을 때 그래요. 죄는 범죄하게 되어지면요 그 영적으로 캄캄해지는 거예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폴락에도 담이 꽉 가려 있으니 볼 수가 있습니까? 깜깜 어둠이니 볼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알아야 깨닫게 되어지는데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서야 이제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는 구속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켜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력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 죄 때문에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청문회를 해도 옛날에 그 젊었을 때 한순간에 잘못했던 것들이 꼬리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길을 못 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 모든 죄의 꼬리표를 딱 다 끝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 구속받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착 하고 이제는 이게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다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다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아주 반전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얼마나 병든 사람인 것을 알아야 수술을 할 때도 맡기지, 그걸 모르고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수술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사가 수술한다고 되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왜 생사를 찢느냐고 얘기할 것이고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심각성을 알아야 아이고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해 주십시오. 죽어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그렇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 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첫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참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아침에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우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고치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성장하시고 구속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증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죄를 우리가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 험한 길 평탄케 해주시옵소서. 장애가 되어지는 모든 요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으로 저들을 채워주시어서 이 한 달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성별해서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 선교 헌금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를 주시고 구원을 시작하는 감사의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저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많이 저희들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섬기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성에 끝나는 큰 날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감사로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기 코리아의 크리스천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후에 한 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아침은 중요한 아침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장 비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시간입니다.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 감사로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인색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는 주님 구원을 시작하는 것 감사하고 특별 새벽기도에 은혜 받은 것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빠짐없이 우리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38분인데 한 5분 동안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죄인된 것을 여러분들 알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오늘 또 말씀으로 내가 죄인된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남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내가 의인처럼 행했던 교만과 모든 죄를 철저하게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의 구속만이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9월 한 달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 얘기에 그러셔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약한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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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접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을 해말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론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교만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어리석음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불순종의 죄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혔습니다. 죄가 우리의 얼굴을 가려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을 새롭게 만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주여 주님이 보시는 그 구속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용담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진을 올라오는 손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9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염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열매 맺는 일 풍성한 계절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이 삶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장애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일은 성에 끝나는 큰 날이라고 말씀에 싸우니 우리 온 성들이 다 한마음이 되시고 하나 되셔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모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제 거리에 그리시아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분과 주님께는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을 도우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주옵소서.